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시죠.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자가 신제품이다 이런 말이죠. 예. 신제품은 어떤가요? 대개 디지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잘 다루지 못하면 고장이 자주 나요. 예. 그리고 굉장히 신제품은 모든 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 소위 여성의 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느끼게 되죠. 굉장히 좋은데 오버할 때도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담이 늦게 들어오니까 화가 굉장히 이부가 났어요. 따졌죠. 어떤 여자 만나고 왔어? 이렇게요. 그랬더니 아담이 껄고 웃으며 여보, 당신 외에 여자가 어디 있어?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다툼이 끝나고 잠을 자는데 아담의 옆구리 누가 자꾸 찌르는 거야. 그 눈 떴더니 하와야, 당신 뭐해? 그랬더니 하는 말, 갈비뼈 세고 있었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예, 딴 여자 갈비뼈 해서 만들어가지고 딴 여자 만나고 왔지? 그 말이죠.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삽니다. 행복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관계 속에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 있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삶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살공화국, 부끄러운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참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자살할까요? 전문가들이 많은 요인을 말하지만 으뜸된 요인은 거절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는데 왕따를 당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상처 있고 괴로워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성적이 떨어져요.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돼요. 스스로 삶을 거두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부모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20대 연애를 하다가 실연당한 여인이나 남자가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 꽤 많잖아요. 왜?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이렇게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40대 기러기 아빠 가운데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정에 버림받았다는 아픔이에요. 50대 회사에서 명퇴 받습니다. 그런데 삶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회사나 공동체에서 난 쓸모없는 존재야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60세, 70대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족에게, 자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견디기 어려워서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혼자 살지 못해요. 더불어 삽니다.
그 가운데 이런 버려짐이라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 최초부터 버림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이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어디로요?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창세기 4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쫓을 때에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에덴의 동쪽, 우리는 영화, 드라마도 보았어요. 에덴의 동쪽,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에덴 동산의 공간적으로 거기에서 쫓겨난 어떤 동쪽의 공간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갑니다. 뭐한다? 땀 흘리며 노동하며 삶에 지친 인생을 산다. 어디가? 에덴의 동쪽이. 여러분 아담 하와가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어디에서 낳나요? 에덴의 동쪽이었죠. 에덴의 동쪽에서 아이를 낳는다 무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산다 그 말이죠.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간의 갈등 아픔 속에서 상처 입고 질투하며 상대를 정오하고 미워하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에요? 에덴의 동쪽의 삶이 이러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에덴의 동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 사탄이 와서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을 선택해요?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그것은 함정이었죠. 그것은 거짓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괴략이 그 안에 있던 거죠. 에덴에서 추방이 뭡니까?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왜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난 이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을 만든 이유는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창성해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듭니까? 6째 날에 만들어요. 다음 날 오는 날이 7일째입니다. 그 7일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이었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6째 날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에게 첫날 맞이하는 그날이 뭐다? 안식하는 날이었다. 뭘 뜻합니까? 곧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안식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어디로? 동쪽으로. 그러면 그 땅에서 땀을 흘립니다. 노동의 수고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겪습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에덴의 동쪽에서 상실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삶을 위하여 무거운 짐지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위하여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사의 회고의 엽을 받으면서 늘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지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가정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을 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의 인생의 모습이다. 이걸 말해줘요. 우리만입니까? 아니에요. 관계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는 것,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에덴의 추방이 아니라 사탄의 인간을 향한 인간의 공격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해요. 아버지, 저에게 올 유산을 주세요.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에 남겨놓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이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시퍼렇게 눈 떠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유산 주세요 말합니다. 뭐 하려고? 외국에 가면 엄청난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하여 대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는 건 난 싫습니다. 세계에 나가서 세계적인 인정받는 CEO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둘째 아들을 압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지만 그 아들에게 덜컥 유산 줍니다. 그 아들 유산 받고 어디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 나라가 어디예요? 문화, 기후, 음식, 언어, 피부가 다른 나라를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그 뜻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가 손 못 미치는 아주 먼 곳을 얘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간섭과 누군가에게 지배받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은 것,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럴 때 1월은 겨울방학이에요. 여러분 겨울방학 농촌에서는 농한기라고 얘기해요. 어른들이 농사 짓지 않는 거죠. 농사 짓지 않으면 어른들 뭐합니까?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할 일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박합니다. 여러분 옛날 방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이 있는 곳, 아이들이 있는 곳 이런 게 아닙니다. 단칸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게 대부분인데 그때 단칸방 거기에서 어른들이 화투와요.
아이들이 갑니까? 그 옆에서 곁눈질하면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화투 엄청 잘했어요. 이 팔장 짚고 삼땡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른들 보는 앞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간섭이 없는 데 가요. 우리가 가는 아지트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고생해요. 그러니까 늘 누워서 피토하고 얼음을 겪는데 그 집에 가면 아버지가 아프니까 아이들이 놀아도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 건빵 따먹기를 하는데 계속 돌려치구땡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한두 시 지날 때 많습니다. 그때 집에 갑니다. 그러면 갈 때 벌써 개가 오는 걸 알고 짖어대면서 다 기상을 시켜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그때 엄청난 싫은 거예요. 혼나고 매 맞고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일찍이 부모 떠나는 기회가 주었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요. 너무너무 자유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것이 저주라는 것. 여러분, 부모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인 듯 하지만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가 한 것 허랑방탕했다. 주어져 있는 시간, 주어져 있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에 쓰는 경우는 희귀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돈이 생길 때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일락을 위해서 그걸 쓰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된 인생이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간다는 것, 축복인 듯 하지만 저주입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연결이 없는 끊어진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기선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환한 빛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 오는 선 끊어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에 나무에 꽃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끊어지면 시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산소 호흡기 끊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 디오게네스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에 가서 지혜 한 수를 배워야겠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터이니 이 얘기 하나 하게, 그리고 나에게 한 훈수를 주게. 그때 디오게네스가 햇빛을 가리고 있는 대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대왕님이 저 옆에 비껴서서 햇빛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햇빛을 가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로부터 오는 해의 은혜를 가리고 있어요. 그 해의 은혜를 가리고 있는 당신이 비껴 세워주세요.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위로 따뜻한 온기를 받고 있는 나에게 그 온기,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가리고 있어요. 비껴주세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아는 거죠. 내가 당신이 권력 앞에서 권력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태양의 빛을 받음으로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 이건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연말에 햇빛 박사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117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8년도에 270가정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방문했던 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너무 그분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연세 많은 가정에 갔을 때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 딸들과 교류가 없었는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좋은 선물을 준비하여 찾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고맙기도 하지만 사람 만나기 힘들었던 노인들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손을 잡고 손을 놓지 않고 그리하여 오랫동안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이 짠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단절된 인생을 산다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격리, 분리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행복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 가운데 밀려오는 상처와 어려움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과 너희가 격리되어졌다. 죄악이 하나님과 너의 사이를 분리시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격리된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다 보니 원치 않는 길도 가고 상처도 있고 실패의 길도 가고 어려움과 고통 가고 지내고 있는 것, 에덴의 동쪽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갖는 진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 예수님이 옵니까? 이러한 인생, 하나님과 접붙임,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었죠. 목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외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사관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머물 수 있는 여인숙,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찾았어요. 하지만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모님을 맞이하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왕이 영접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집트에 가서 지내다가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에서 살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을 비하해요. 영접하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버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배척을 해요.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끝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와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배척, 버려짐의 아픔을 겪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다 그에게 담당했다.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에게 짐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약함, 아픔, 이것을 주님이 짊어졌었다. 예수님이 대신 아팠다. 대신 연약해졌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어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는 가난한 병으로 산 이유는 가난한 노예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저의 질병, 저의 가난, 저의 아픔, 저의 우울, 수많은 에덴 동쪽에서 겪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대신 버리짐을 당하고 대신 고통을 겪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왜? 버림당한 우리를 하나님과 달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대속.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하나,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결정적 자리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횡과 종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횡으로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너와 나를 잇는 다리예요. 종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있는 다리예요. 여러분 수평과 수지, 이 의미는 나와 너 하나님과 그리고 나를 잇는 다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디로부터 찢어집니까? 성경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명백히 기록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찢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찢어야 위로 찢어 올라가는데 위에서 찢었다는 건 위에서 누군가 찢었다. 하나님이 찢었다는 말이죠. 왜 찢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그 담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하기 위하여 그것이 찢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 자기의 육체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기의 육체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어디에서요? 가지에서 맺혀요. 나무에서 맺히질 않아요. 가지 끄트머리에서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다? 너희는 가지라고 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 열매 누구를 위해서 맺힙니까? 주인이에요. 농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농부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 농부이신 아버지와 연결되어지는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 나무 거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그 가운데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진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인생, 저주의 삶이 복된 인생,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 살려면 어떻게? 에덴의 동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덴에 계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다리가 이어야 된다. 그 다리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이 다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너슨 모리스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여기에 킴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교회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에요. 주일만 교우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은 없어요. 교회 안 가면 조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공항을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푸득푸득 거리더니 시동이 꺼져요. 하는 수 없이 갓길에 가까스로 세웁니다. 본네트를 열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뭘 압니까? 어디에 고장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몰라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마어마한 트레일러 대형 추력이 차를 받아버려요. 이 차는 떼굴떼굴 굴면서 고속도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의식이 오랫동안 없는 가운데에 피투성이가 돼서 숨만 겨우 헐떡헐떡하고 있었어요. 알게 됐죠. 14곳에 골절상을 입었어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14주 동안을 기부스한 가운데 꼼짝없이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옆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병문안 왔습니다. 그분이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부스 한가운데에 헐떡거리고 있는 킴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말할 힘도 없고 귀찮아 침묵하고 있을 때 이분이 아마도 기도해도 된다고 하는가 보구나. 그리고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받고 있는 그때 어릴 때 자기 할머님이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던 옛날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후에 또다시 견디기 어려움는 통증이 밀려옵니다.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그 환자가 너무 끙끙거리며 신음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당신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와서는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환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마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고 있는 자기 목에 생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오랫동안 물 주지 않으면 화초가 시드는 거 알죠? 죽음이 간달간달 걸릴 때에 물을 주면 화초가 다시 살아나요. 바로 그때 그 기도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중증 환자인데 그 빠른 속도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옆에서 오랫동안 간호했던 간호사님이 너무 신기하니까 묻습니다. 당신에게 남이 모르는 약을 먹느냐? 이상한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고 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빠른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옆에 있는 환자가 기도할 때에 내 목이 목말랐던 그곳에 물이 축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전에 건성건성 신앙생활이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의 하나님과 연결된 그곳에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 뭔가 알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런 결과를 얻게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건 이겁니다. 힘든 우리가 위로부터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는 말이에요. 휴대폰 에너지 방전이 다 됐어요. 쓸 수 없어요. 다시 충전을 시킬 때에 다시금 전화 기능이 돌아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위로 내리는 은혜의 능력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신학교 교수님이 휴가를 받아서 부부가 테네시시 주에 휴가를 갔어요.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해야겠다 하는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자기 부부가 앉았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백발이 성성한 점잖은 분이 그 아침 들어오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다 같이 인사를 해요. 혼자서 이 부부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뵙겠어요. 어디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해요. 오클라호마에서 왔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한면 무슨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군요. 꼭 필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들려주고 싶어요. 듣고 싶으세요? 사실은 듣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절할 수 없어 그냥 듣게 됐어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윈도 너머에 저기 산이 있죠. 저 산 너머에 한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 환영하는 아이,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왜? 아버지 없이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불충격으로 불륜 가운데 실수해서 그 아이를 낳은 아이였거든요. 어머니에게 혼자 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누구니? 너희 아빠 누구니? 사실은 아빠가 누구인지 몰라 묻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비하였고 그것은 놀림이었어요. 너는 너희 엄마가 그런 부정 속에 태어난 아이야. 이것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는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 있는 말인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끄러운 고통의 질문인가. 그는 학교에 가든지 그는 마을에 나가든지 누구에게나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우울증이 왔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가 14살 때가 됐죠.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어요. 소문났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고. 이 아이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뒤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 전 빨리 나가서 도망가는 것. 그게 이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빨리 나가서 이 아이를 만난 거야.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아빠 누구니? 목사님도 그렇게 물은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따라오던 교인들이 다 멈췄어요. 물을 끼얹어도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은 눈치를 챘죠. 사람들이 너에게 너희 아빠 누구니? 이렇게 널 묻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너희 아빠 누구인지 그것도 나는 알아. 너희 아빠 누군지 나는 알아. 너희 아빠와 너무 똑 닮은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정말 교인들과 아이들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긴장과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가 밝혀진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그 아빠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여는 거예요. 너와 닮은 분이 계셔. 그분은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그렇게 닮았구나.
너는 누군지 아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그분이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나 우울했던 아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얼굴에 미소가 찾아왔어요. 생기가 났어요. 그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어른은 떠났어요. 신학교 교수님은 궁금했으며 저분이 누군지. 식당, 레스토랑 종업원에게 묻습니다. 저분이 누굽니까? 아, 저분을 모르세요. 여기에서 저분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저분은 얼마 전 이 주에 주지사를 지낸 벤 후브라는 분이에요. 벤 후브라는 분이에요. 저 벤 후브라고 하는 저분이 아버지 없이 저렇게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분이 14살 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저분이 저의 인생이 달라져서 이 지역의 주지사까지 지내게 됐답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것 너무나 축복된 사건이에요. 에덴의 동쪽에서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사는 것, 내 맘대로 사는 것, 잘 될 것 같지만 고통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악한 세상,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미련한 세상, 지혜 있게 살아갑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풀어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어진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위로 주시는 힘, 위로 주시는 능력, 위로 주시는 부여, 위로 주시는 건강과 지혜를 얻고 동쪽의 삶, 에덴의 동쪽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것 믿으시고 이 은혜 아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연결과 하나님의 연결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